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 설명한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일 제가 설교하는 게 이제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자유 없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항상 사랑하는 자라,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하고 표현을 많이 했고, 또 사도 바울도 항상 사랑하는 자들하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적에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부를 적에 집사님 하지 말고 사랑하는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송예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이정수 집사님한테 사랑하는 이정수 집사님 불러보세요. 빨리. 기분 좋지요? 네. 불러도 기분 좋고, 그 소망교회는 부를 적에 누구누구 성도님 하지 말고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으로 부르도록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본다 그랬죠.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일어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설렘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이미 비행기표를 사놓고 내가 딸네 집에, 남편 집에, 아니면은 엄마 집에, 누구네 집에 이미 간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언젠가 일어나겠지, 일어날 수도 있겠지, 성경에서 성경에 일어난다고 써 있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짜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한간 평상 가운데서 나타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 때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아무 양이나 드렸습니까? 아니죠. 점과 흠이 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점과 흠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사는 대로 제사를 다시 가져가서 먹지 않았죠, 그렇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제물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제물입니까? 내가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두 가지 특성을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만족이 안 되면은 제사 아닙니다. 제사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뭘로 드렸습니까? 눈먼 양, 병든 양으로 드렸습니다. 왜? 튼튼하고 좋은 흠 없는 양들은 자기가 갖기 위해서 흠 있고 눈 멀고 병든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그냥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이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악하다 소리는 듣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악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온전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은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 왜?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반드시 가르쳐줬는데 자기들이 좋은 건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병든 거 눈먼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안 받으시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악한 행동이며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너희들과 대화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제물인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과연 점없고 흠없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또 내가 완전히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둘 중에서 하나가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3살 동안 거쳐서 성령과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완전히 태워서 죽이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물인데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거 버리는 거 내가 좋은 거 다 챙기고 그런 걸로 제사를 드리고 또 완전히 죽이지 않고 제단에 올라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반복하는 제물 드리니까 영적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죽이지 않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서 영적인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또 완전히 죽여서 거듭나는 삶을 드리면요 영적인 교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이 없고 성령이 침을 못하는 걸 갖다가 성령이 없다, 성령이 안 계시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자기들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못하니까는 그런 데서 설교하는데 자신도 없고 설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영적 교통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 지성 들어가는 시장을 찢은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살아도 좋은 양만 갖다 바치면은 제사 드려갖고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가 양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휘장의 문을 찢었을 거고 너희들이 제물이고 너희들 직접 하나님과 통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영적인 교통 하라는 거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교통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재물을 드릴 때 되는 건데 산재물 못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재물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또 완전히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서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척만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거듭나야 돼요.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은 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척하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서는 더러운 거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흠 없고 점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성경 조금 더 읽고 좀 더 기도하고 또 사람들 도와주시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도와줄 기회 생기면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11기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요 자랑하고 신앙에 자만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런 모든 행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훌륭하지만은 그냥 척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악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태워서 살라버려야만 합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척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거밖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재물이에요. 여러분 재물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그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내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는 죄를 안 지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안 되려고 하면 죄로부터 도망가는 한 가지 방법인데 죄를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은요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두 가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서 가는 겁니다. 도망갈 때는요 힘이 들지만은 좋은 목표를 보고서 쫓아갈 적에는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기분이 좋고 힘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죄로부터 도망가면서 거룩한 삶은요 불가능하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은요 힘든 것도 없고 우리가 지칠 수도 없어요. 왜? 푯대를 보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함이 돼야만이 참된 거룩함이 될 수가 있고 지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제물로 드리는데 완전히 태워서 죽여버리는 제사를 드리고서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서 세상이 완전히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리고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친히 손잡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없애주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죽음이 없게 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하늘과 사탕에서 읽을 적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눈물을 닦아준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해서 눈물.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 듣고 눈물이 안 나 기쁘지 않습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리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싫어하는 친구도 없고 다 우리 하나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저는 신물 때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은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진짜 전지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도 없고 그런 순간을 나한테 해준대.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 재물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것듯이 사람들 앞에서 흠도 없고 점 없는 척해봐야 거룩한 척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래도 거룩한 척하면서 금식도 진짜 했어요. 그 사람도 11주도 했고 또 기도도 한 3번씩 하면서나 거룩한 척했지. 우리는 그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읽고 조금 더 뭐 봉사하는 척하고 조금 더 하면서 나보다 조금 더 한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에 신앙적인 자만 갖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리새인 하물며 11조하고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치는 무덤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가 세상 일 다 하면서 조금 더 하는 거 가지고 신앙적인 자만 가지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정말 토해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거짓 가식이 없어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앞에서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물입니다. 죄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이미 휘장의 문은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서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항상 너희 마음속에 살아서 너희를 인도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님 약속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우리가 잘못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죠. 성령은요 반드시 성령을 뭐라 그러세요? 조언자 그랬어요. 조언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방언하고 막 춤추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결정하는 걸 조언해 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면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고 있다 그러면은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같아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뭐 마치 성령이 무슨 뭐 방언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면은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를 갖다가 조언해 주시는 게 조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고 모든 걸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는 재물도 있는데 근데 뭐냐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평화는 우리가 누구와 평화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구와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두 개의 평강이 꼭 이루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조금 잘못돼도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요 정말로 쉽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떠나는 이유가 누구 보기 싫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그거 정말로 그 진짜 그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겁니다. 교회 나가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평강하고 평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면은요,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가 끊었던 관계가 이어져야만 돼요. 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는데 내가 성도가 관계가 안 이어졌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못 믿으면서 교회 문제 있고 나쁜 짓 하고 나 못되게 한다고 해서 교회 떠나는 거냐고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막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면은요, 사람 관계가 올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나와 하나님과 사랑이 이어지면은 성도 간의 관계가 사랑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사람 사랑하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삭박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성도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삭박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고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 관계 이어지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히 태워져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눈에는요, 전부 다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 형제여, 자매여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 형제, 자매 부르는 거는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부른 거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만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지옥 가는 게 장난입니까? 영원히 불꽃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그것까지도 감당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만큼 값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관계가 이어지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미운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조금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안 나오면은 그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뭡니까? 그죠?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평강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입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삶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을만 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티 없는 삶과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 성도가 화평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땅과 새 하늘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앞으로는 영원히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을 걱정도 없고 아무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곳을 데리고 간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해봐야
길어봐야 70, 많아봐야 80인데 그거 고생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가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해 의롭다 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모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로 해주시고 또 병도 없이 해주시고 고통도 없이 해주시고 싸움도 없이 해주시고 죽지도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사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